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깊이 알아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깊이 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가진 거예요. 우리가 신자할 때 믿는 자 그러죠. 믿는 자다 하는 뜻은 믿음이 있는 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불신자, 믿지 않는 자 하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정말 여러분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셔야지. 오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자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만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은 믿는 자만 갖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대로, 아는 대로,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게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여도 그러나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고 했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자예요. 모세도 믿음으로 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그 새의 별명은 바보새예요. 근데 그 새는 바람이 불면 완전히 다 바람에 맡기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일반 새들은 좀 저항을 하는데, 거슬리기도 하는데 이 새는 완전히 다 맡기고 살아요. 그래서 가장 멀리 날아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오래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대로, 믿음의 바람에다 내 모든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 하늘나라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문이 열려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서 믿음을 가져요. 근데 이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갈등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느냐? 오늘 그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려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갖는 자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와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거나 집에 가면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좀 뿌리를 내리는 믿음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근데 그 열쇠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4가지 밭 중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3절에 길가의 마음의 밭이 길가, 또 돌짝밭, 가시떨기의 밭에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자, 이 돌짝밭을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랬어요. 돌 위에 우리의 말씀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아, 이렇구나, 천국이 있겠구나 믿어져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왜 뿌리가 없냐면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거든요. 잠깐 믿어요. 잠깐 믿는 믿음. 이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예배 때는 주의를 범하지도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잘 성수를 해요. 예배를 잘 지켜요. 그래, 듣는 때는 그럴듯한데 믿어지는데 이게 돌짝밭이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어요.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이.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배반하고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셔야 그래야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믿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믿음을 여기서 자꾸 쏘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때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부터 기도부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거든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 돼요. 향함까지 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믿음의 향함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향함이 없어지는, 역사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함이 없는 믿음이, 향할 능력이 없어져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을 갖지 마시고 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산 믿음만이 열매를 맺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산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다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2장 18절에 보면 야고보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나의 믿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 믿음을 스스로 알고 그리고 스스로도 믿음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함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누구나 여러분들이 자기의 믿음도 볼 수 있어요. 남의 믿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확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디라는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역사했냐면 꼭 그 말씀을 실험을 했어요.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래가지고 그걸 입증을 꼭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성경책에 보면 자기가 실험하고 입증했다는 그런 증거를 다 표시를 했는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그의 말씀 세계 신앙생활 속에서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이 믿음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져요. 믿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거는 우리의 인격적인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 아까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우리는 이 믿음이 확고하셔야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죽음 가운데서 영생 살리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가 확실하셔야 된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 믿어졌다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이 믿음이 마음에 믿으면 그냥 예수를 믿는데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걸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10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이게 믿어져야 돼.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야 되거든. 이 두 가지가 진실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나는 입으로 시인할 수 없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안 믿어지는데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으로 따라했어요. 그것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 입으로 시인하라는 그 상황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입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내가 나는 예수 믿겠다 하면 죽을지라도 예수를 주로 믿겠다고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불교나 유교나 제사 문제 때문에 핍박받는 신앙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 머리가 막 삭발이 돼도 수건을 들고 쓰고 교회를 주의를 지키고 막 이래요. 갔다 오면 또 매일 맞더라도.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같은 데는 예수 믿겠다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실제 그 앞에서 막 죽이거든요.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것은 마음으로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꼭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셔야 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체험한 성도예요.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하는 거예요. 체험이. 그런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려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올려놓을 때부터 자꾸 방해를 놔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악한 영들도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래서 예배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자꾸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이런 것들을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
사망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망 권세자와의 싸움이,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지만 예수가 혈육으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망의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환난을 가져오고 우환을 가져오고 또 믿음의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 육체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자가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 진정한 원수는 북한보다도 마귀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무슨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 세계를 이렇게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이 우리나라 남한은 하늘이 밝은데 북한은 캄캄하잖아요. 그게 어둠의 땅이 환경적으로만 어두운 게 아니라 실제 영적으로도 어두운 땅이거든요. 참 무서운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망의 세력을 이긴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구원의 확신, 이것이 있어야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와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래서 영원한 삶을 소유합니다. 영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믿음에서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믿음을 갖고 중간에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데 가장 방해하는 악한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꾸 우리에게 어둠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뜻이, 또 인간은 다 죄인이,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피가 없었다면 여기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죄 사함 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식,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면서 얼마나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졌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많이 짓고 마음으로도 많은 죄를 진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자, 이 예수의 피 없이는 아무도 죄사함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믿어야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주가 되지 않는데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뜻이, 그걸 그 믿음을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 예수가 주가 되셔야 그 피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저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았어요? 네, 자 앞에 보시고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자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은 죄사함의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서 예수의 이름은 죄사함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은 죄를 사해 주신 이름이에요. 네. 오늘 우리 예수를 믿어야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따라하세요. 나는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필수 조건은 죄 사함이. 예수의 피 흘리신 죄 사함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받기 때문에 또 예수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죄에서 의롭다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죠. 그 거울로는 내 죄가 씻혀지질 않아요. 율법으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거울로 죄를 씻는 자는 없어요. 물로 씻어야 되듯이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거울에 보니까 더러움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 하심을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고 의롭다 하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죄에서 의를.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감옥의 문을 연답니다. 감옥의 문을 연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미하며 제수들이 들었어요.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자 기도와 찬양은 영적인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큰 지진이 났어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뭐가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내에 갇힌 자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리듯이 형통의 문이 열리고 해결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악한 영에게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때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기도하고 찬미할 때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은 우리의 감옥의 문만 열려주는 것이 아니라 메인 것을 다 열어 벗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매여나요. 정말 우리 가난이, 물질이, 또 여러 가지 흉악한 일들이 흉악의 결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은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매인 것을 다 벗어지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핍박이 올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는 사방에서 우겨싸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이 믿음을 이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또 우리가 여러분 영적 생활에도 심신이 지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십니다. 자, 또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유혹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참 유혹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세상 유혹에 너무 젖어 있다가 잠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믿음이 회복이 안 되고 또 세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말의 시험, 조그만 말만 들어도 시험에 들고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어두운 일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2절에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좀 벗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둠의 일, 영적으로 어두운 일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들, 또 신령한 것을 가로막는 일들,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일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생명의 빛이 임하셔야 된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아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의 육신을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옷 입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승리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에요. 내 안에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품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실제적인 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도 적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뭘 배웠어요? 비결을. 일체에 사는 능력을 배운 겁니다. 그 믿음의 힘이에요. 그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시험을 이겨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환경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악한 자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 또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역사를 그래 민감해집니다. 악한 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자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파멸한 이후에 그걸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공격하기 전에 이런 분별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 믿음은 악한 원수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뭐의 방패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런 것이 없이 공격을 당하고 나니까 오늘날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미리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문이 열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갖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